53절부터 8장 12절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고대 사본에는 이것이 없다고 사실은 주장을 해요. 이제 비평가들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 현대에 이게 하나님 주시는 성경이 완전한 성경은 주인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있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문적으로 그런 자세를 팩트를 연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끊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한 장 전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묵상은 여러분 본문에서 절과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묵상하십시오. 하시지만 항상 전제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에피소드 한 단락을 주시기 전에 장을 주셨다. 장을 주시기 전에 요한복음 전체 권을 주셨다. 권을 주시기 전에 66권을 주셨다. 66권을 주시기 전에는 성경 모든 것은 나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를 항상 구조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자. 7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 또 이 예수님 십자가 못 볼 그는 반대 유대인들 또 율법 학자들의 공격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통해서 첫째는 너 자신을 나타내라. 이생이 자랑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 너는 배웠느냐. 안목의 정력이죠. 막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종교적으로 영광을 받아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특히 기독교 안에서 또 기독교 지도자 안에서 많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이런 것은 육신의 종력. 여기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500리의 사건 이후에 일어나요. 이 표적을 보면서 따라가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육신의 정력과 빵으로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우리 안에서의 유혹, 끝없는 원초적인 그런 우리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성령을 받아라. 말씀으로 받아라.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 주제는 세상의 빛인데 제가 볼 때는 가늠한 여자도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엉겨 붙으면서 싸움질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절 7장 5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8장 1절 시작. 2절 시작.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묵상을 오늘 그런 차원에서 묵상을 좀 하면서 본문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떤 예수님 감난산으로 가더라. 지금 반대자에서 어마어마한 공격과 싸움과 실제 예수님이 유대에 안 올라가도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초중후라 그러면 마지막 후반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신 걸 잊지 않았어요. 이 말은 감난산은 왜 그럴까요?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그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죠. 또 큐티 묵상으로 2절에 보면 성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지금 이 살기가 등등해요. 지금 이 분위기가 엄청난 살기가 하나님 바로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태세예요. 그런 가운데도 주님은 영과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전 중심, 그 개수의 집단의 중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험난하고 악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며 어떤 위험과 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을 향하여 가는 영혼 구원을 향하여 가는 사람에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이야기한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4절 크게 시작. 잠깐 내가 안 물어봤는데 내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가늠한 현장의 자다. 이제 5절이 중요한데 시작. 네,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누구든지
꼼짝 못할 제목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제목을 하려고 억지로 지금 그래 하는 거. 그래서 가늠한 현장의 여인을 잡아온 것이죠. 그 율법에 의하면 어떨까요? 바로 돌을 쳐서 그 자리에 죽여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 그랬다가는 예수님이 봐라 율법을 반하고 율법을 거부한 자다. 이거는 이단이고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제목을 찾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사실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참 기이한 행동을 하셨어요. 보통 말로 다 해요. 심지어는 성전을 상거래하는 성전을 엎으시기도 하고 독사의 자식들 이야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명령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랬을 때 예수님이 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딴 행동은 여자의 가늠한 여자가 앞에 잡혔어요. 그것을 고려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행동이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썼어요. 손가락을 썼더니 글을 써서 뭔가 썼어요. 썼더니 그들이 묻는 것을 그친 거예요. 묻는 걸 그친 거예요. 무엇을 썼을까? 무엇을 썼을까? 모르죠. 천국에 가봐야 알죠. 뭐 이거를 영의 눈으로 투시해가 봤다 희한한 집단들이 있는데 그 전부 다 지옥행들이에요. 그 성경 한 것만큼만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교훈과 추측이 있죠. 무엇을 썼을까?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했어요. 그 율법의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오용하는 거예요. 잠깐 뒤에 2%만 고쳐요. 율법 좋아요. 그게 분명한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아마 예수님은 레위기 20장 10절을 다시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 너가 율법을 말했냐? 말씀 내가 써볼게 썼을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을까요? 20절에는 가늠한 여자는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도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 왜 남자 안 데리고 왔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작전을 짜고 오다가. 그러니까 입을 닫은 거예요. 그 남자는 분명히 자기들하고 관계된 대제사장물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이게 발표되면 진짜 큰 일이 일어나는 스캔들이라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도 갖다 잡아서 쓰는 이 놈들이 그냥 물러갈 놈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도 데리고 와라 그 말을 쓰니까 그것은 왜 그랬을까? 여자를 더 창피하게 주지 않게 해요. 창피를 주지 않게 해서 여자의 인격. 그 다음에 이걸 또 애매하게 또 누가 또 모함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땅에다 그냥 쓰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죠. 8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9절 시작. 또 두 번째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썼어요. 뭘 썼을까? 분명히 처음에는 남자도 데리고 와라 그랬다가 두 번째는 그 남자들의 이름을 쓰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말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는 그 글을 썼다는 거죠. 참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시죠?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뭔가? 천체는 가늠한 여자,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 이 세상의 죄짐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영혼을 하나님은 죄는 무수하되 죄인은 사랑하시나 이 어린 이 여자를 보호하고 또 생각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소자 하나에게도 우리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겠죠. 자, 몇 절이요? 10? 예? 네, 잘 안 보여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나도 너희를 11절에 정지하자. 이 말은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없이 해주겠다, 없는 걸 해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대신하겠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을 12절부터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고 제사함을 받을 때 생명이죠. 창세기 1장 3절과 14절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요한복음 창세기 1장 예수님 빛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말씀이라는 걸 시작해요. 나는 빛이다. 어둠의 죽음이죠. 죽음이죠. 나를 따르라. 생명의 빛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 어린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 이 가늠한 여자는 인류의 모든 죄된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늠한 여자의 말씀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 전통 학자들은 이건 분리된 것이다. 그 여자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어쨌든 안에 있는 에피소드는 연결해서 성경을 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가늠한 여자에게 빛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빛이라니까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거품을 물고 달려들면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에 대한 주장과 싸움이 이제 8장 전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토론할 데가 없어가지고 챗GPT하고 그 다음에 그 몇 군데를 토론했는데 내가 한 30분을 토론을 했어요. 아니다, 기다. 그 문맥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토론하다 내 아침에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8장 어떤 일이든 간에 문맥 안에서 이것은 가난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만합시다. 내일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증거받을 필요 없다. 나는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한테 증거를 받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늠한 여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하지만 우리를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죄인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